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 요한계시록은 매우 어려운 책, 그리고 이해하기 어려운 책, 또 굉장히 또 무서운 책, 이렇게 우리가 선입견이 있기가 쉬운데 요한계시록을 자세히 읽어보면 참 소망에 가득 차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주시는 원래의 계획, 하나님의 사랑, 사람들과 사랑을 나누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특히 하나님을 회방하고 하나님의 이 모든 계획들을 가로막는 사탄의 모든 계획과 또 사람들을 유혹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드는 이 사탄의 그 어떤 모든 술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 사탄을 어떻게 물리치시고 사람들을 사탄으로부터 구원해 내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약속하셨던 그 아름다운 낙원과 또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우리들에게 주어지게 되는지에 대해서 정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요한계시록을 읽게 되면 우리가 읽는 자와 듣는 자와 또 그것을 그대로 지키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고 요한계시록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을 5시간에 걸쳐서 하게 되니까 좀 빠르게 전체적인 개괄적인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장에서 3장까지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1장에서 3장까지는 과거와 현재의 일로 되어 있고요. 4장부터 22장까지는 미래의 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고, 또 4장부터 22장까지에서는요, 4장부터 18장까지는 환란에 대해서 약 3년 반 정도의 이 환란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많은 장을 할애해서 이 환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19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을 이루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 20장에서는 심판과, 또 21장에서는 영원한 나라, 그리고 22장에서 영원한 나라까지 21장과 22장이 그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관망해 보시면 이게 정말 미래에 관한 책이고 우리들의 소망에 관한 책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 1장을 먼저 열어주셔서 이렇게 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을 열어주셔서 우리 함께 요한계시록 1장과 2장, 3장까지 보시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1장에서 이 책의 성격을 아주 굉장히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1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장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여기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라는 말이 이게 좀 어려운 말이죠. 잘 쓰지 않는 말입니다. 이 계시라는 말은 열어서 보여주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렇게 커튼을 이렇게 가려져 있는데 이 커튼을 다 걷으면 다 같이 이렇게 환하게 들여다 보이는 것처럼 커튼을 열어서 보여주다 하는 말이 계시입니다. 열어서 보여주다, 계시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고 되어 있으니까 누가 지금 열어서 보여주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는 그 미래에 대한 일들을 보고 그것을 기록해서 우리들에게 전해준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이 계시해 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해 주신 것을 요한이 보고, 요한이 이제 예수님께서 열어서 보여주시는 미래에 대한 것들을 보고, 장래에 저렇게 되겠구나 하는 것들을 자기가 본 것을 그대로 기록해서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1절에 계속해서 보시면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요한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께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함께 계획을 세우신 장래에 관한 것들을 그 종들에게, 요한을 비롯한 그 종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종들에게 알게 하시려고,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이게 장래에 대한 것입니다.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 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이라는 것은 꼭 일어날 일이라는 것입니다. 마땅히 일어날 일, 꼭 일어날 일.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셔서 반드시 일어나게 될 그와 같은 일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요, 그 세 가지 시제가 나옵니다. 시제라는 말이 뭐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우리는 과거의 일, 또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일, 그리고 앞으로 될 일 해서 과거, 현재, 미래라는 이 시제를 쓰는데, 바로 요한계시록에 이 세 가지 시제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의 일, 또 현재의 일, 또 앞으로 될 일, 이 같은 일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서는 다 다루고 있는데, 특별히 이 1장에서 3장까지는 과거와 또 현재의 일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 이후에는 미래에 될 일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계시해 주고 계시는데, 장래 미래에 될 일들을 계시해 주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데, 우리에게 앞으로 될 일, 장래에 될 일을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장래에 될 일은 앞으로 될 일이니까 누구도 보장할 수 없는 일인데, 그것이 그 확실함을 알기 위해서 그 장래 일,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인가가 대단히 중요하죠. 그분이 누구신지 우리가 그냥 만약에 제가 앞으로 뭐 10년 후에 무슨 일이 있을 것이다 얘기하면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그건 권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0년 후에 무슨 일이 있겠다. 전혀 믿지 않습니다. 제가 1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요한은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말씀하실, 우리들에게 말씀할 때, 그 앞으로 될 일을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분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1장에서 굉장히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4절에 보시면,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장래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계시해 주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냐면, 이제도 계시고 지금 살아계시다는 것입니다. 지금 또 계신 분이시지만 이분이 전에도 계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전에도 계셨다. 그리고 장차 오실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누구신지, 이분은 지금 우리와 함께 지금 이 시대의 현재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전에도 계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장차 또 오실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사람들과 좀 다른 신성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또 5절도 계속해서 읽어보시면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여기 보시면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이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이다. 그분은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장사되었지만, 그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나셔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신 바로 그와 같은 분이심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바로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셨다. 이 땅의 모든 왕들을 세우시고 폐하시고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사, 5절 맨 마지막 부분 보시면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의 죄를 해방하실 수 있는, 자기의 피로 우리의 죄를 해방하실 수 있는 그와 같은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심을, 신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걸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8절에서 보시면, 8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파와 오메가라고 했습니다. 이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은요, 그 헬라어의 첫 번째 그 알파벳이고 그게 알파입니다. 그리고 맨 끝에 오메가는 마지막 알파벳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기역 니은 하라고 하면 기역과 히읗이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기역과 히읗. 기역은 맨 첫 글자고 히읗은 맨 마지막 글자죠. 그렇기 때문에 기역과 히읗 되신다라고 하면 모든 처음과 끝이구나, 모든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알파와 오메가요, 또 여기서 말씀하실 때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오실 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은 똑같은 표현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17절을 보시면, 17절, 19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17절부터 19절까지 시작.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이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보여주시면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현현, 그 나타나심을 보았을 때 그가 어떤 상태가 되었냐면 17절에 보니까 내가 볼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었다. 이게 사람이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게 될 때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너무 두렵고 너무 거룩하시고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 앞에 똑바로 머리를 들고 이렇게 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땅바닥에 완전히 엎드러져서 죽은 자처럼 숨도 제대로 쉴 수 없는 그 같은 모습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의 오른손을 그에게 얹고 그를 일으키셔서 이제 그와 대화를 나누십니다. 그리고는 여기 보시면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똑같죠? 알파와 오메가요, 똑같습니다. 또 19절 곧 살아있는 자라, 지금 현재 살아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전에 죽었던 이 하나님이 죽었었던 적이 있었던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던 분,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희생하셔서 죽음을 경험하셨던 그 하나님. 그런데 그분이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서 영원히 살아계시는 것입니다. 전에도 살아계셨고 앞으로도 살아계실 영원한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셨습니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 어떤 누구를 이 사망과 음부에 넣으실 수 있는지를 결정할 수 있는 그 결정권, 그 재판할 수 있는 그 재판권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이 요한에게 네가 지금 본 것들, 이 본 것들을 다 기록하고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이제 현재 겪게 될 이 같은 일들과 또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하고 요한계시록의 성격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본 것, 요한이 지금 본 것, 그건 지금부터 2000년 전입니다. 과거의 일이죠. 그 지금 있는 일, 이 교회 시대에 일어날 이 같은 일들, 현재의 일들입니다.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일들, 우리가 지금 이 교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서 구원받은 사람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입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가 이 땅에 있는 그 시대, 이것을 현재의 시대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이제 이 땅에서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하늘로 들려 올라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 땅에 있게 될 이 교회가 이 땅에서 하늘로 예수 그리스도를 공중에서 영접해서 올라간 이후에 이 땅에 있게 될 그 미래의 일들, 그것이 장차될 일입니다. 장차될 일들, 그 앞으로 될 미래의 일들을 기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오늘 이제 지금 보신 것은 1장에서는 사도 요한이 무엇을 받는가, 누구에게 의해서 이 계시를 받게 되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 계시를 보았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이 미래의 일은 분명하며 확실하고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것 같은 태도, 또 우리가 알아야 할 그 내용들은 우리가 현재의 일에, 아니면 우리가 지나간 과거의 일에 우리의 머리를 거기에 푹 묻어두고 거기에서만 내가 지금 과거에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그리고 지금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가, 여기에만 파묻혀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머리를 들고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그 장래에 될 일들, 그 소망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신 그 일, 반드시 일어날 것 같은 그 같은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도록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 장래에 대한 주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장래에 대한 계획을 우리가 모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장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정확히 알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계시록을 우리들에게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들의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에 매여서 여기에서 우리가 그냥 이렇게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그 아름다운 영원한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충분히 우리의 모든 상황을 이기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이 계시록을 전해주신 것입니다. 네, 이제 우리 2장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이제 1장 20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 요한에게 이 계시록을 적어서 기록해서 7교회에 보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20절에 보시면요, 에베소 교회, 네, 그 11절에 보면 그 7교회의 이름이 나오죠. 7교회 보내는데 11절에 보시면 에베소 교회, 서모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뎃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 이렇게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이 계시록을 기록해서 보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계시록은요, 회람 성격을 가지고 회람, 돌려보는 것입니다. 한 교회만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다 이렇게 사본으로 베껴 써서 지금 7교회가 다 나누어 보고 다 돌려가 보면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장래 일들을 다 알라고 할 것입니다. 그 7교회가 이 계시록을 받아서 읽을 뿐만 아니라 이것은 이제 돌려보는 그 같은 그 서신이었기 때문에 그 7교회뿐만 아니라 그 아시아에 있는 모든 교회가 이것들을 다 이렇게 베껴서 사본으로 베껴서 돌려가면서 읽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장래에 될 일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 내용들을 알고 준비하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이 7개에 대해서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2장과 3장에서는 이 아시아에 있는 이 7교회의 그 형편과 그들의 상태, 그리고 그들의 문제점, 그리고 그에 대한 대책, 그리고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 약속까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해야 되며 그들에게 어떤 소망을 주셨는지, 이 교회 시대에 살고 있는 이 교회들이 어떠한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에 대한 대책까지 말씀해 주시면서 그들에게 약속을 해 주십니다. 소망을 주시는 것이죠. 이기는 자에게는 하고 이기는 자에게는 끝까지 견디는 자, 승리하는 자, 이 세상의 그 많은 그 어려움과 문제를 통해서 그들이 넘어지고 믿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해 주셨는지 그 소망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 7교회에 대해서 우리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보시면요, 에베소 교회, 제일 먼저 2장 1절에 보시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2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여기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하실 때 에베소 교회가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들의 이 삶이 참 굉장히 신실했습니다. 그리고 수고도 하고요, 인내도 있었습니다.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거짓 사도들을 다 분별해내어서 올바른 진리 가운데에서 교회를 이렇게 이루어가고 있었습니다. 참 멋지죠. 그런데 이 교회에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었습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굉장히 진리적인 면에서 그리고 올바른 가르침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 안에서 굉장히 그 하나님의 말씀이 강하게 전파되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가 아주 명확하게 잘 이렇게 실행되고 있는데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사랑이 없는 교회라면 그 모습이 어떨까요? 굉장히 차갑고 또 이렇게 경직되어 있고 좀 무서울 것 같아요. 교회 가는 게
두려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다 나를 이렇게 판단하고 있지는 않을까, 나를 이렇게 시험하고 있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두려울 것 같아요. 교회 가는 게, 교회로 모이는 게 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에베소 교회가 이와 같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처음 행위를 다시 가지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과 16절 같이 주보인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여기 보시면 이 에베소 교회가 어떻다고요?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들었다. 바울도 들었다. 지금 바울은 에베소에 있지 않고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른 곳까지, 이 바울이 있는 곳까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그 같은 사랑의 그 내용, 그 같은 소문이 퍼진 거예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이렇게 사랑한다더라 하는 그런 소문이 퍼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뻐서 이와 같은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와 같이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고 사랑이 충만한 그와 같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서신을,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쓴 지 한 40년 정도 지난 이후에 이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그 내용을, 그들의 현재 상황을 이야기할 때 너희의 처음 사랑을 버렸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언제든지 이렇게 냉랭해질 수 있습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 같은 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처음엔 뜨거웠지만 그 사랑이 식어질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처음 사랑을 버린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리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요.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에게 이렇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그 교회에게 처음 행위를 다시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이 7절에 나와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끝까지 견디는 그 사람에게는, 마지막까지 그 믿음을 변하지 않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는 그 사람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생명나무는 창세기에 나오고 있죠. 에덴 동산에 있던 생명나무입니다. 그럼 그것을 주어서 먹게 하겠다는 것은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그대로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잠시 살다가 사라져버리는 그 같은 인생을 살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우리가 이 땅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며 살라고, 교회는 바로 그 사랑이 그 본질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회는 서머나 교회입니다. 이 서머나 교회는 이 빌라델피아 교회와 마찬가지로 그 책망이 없는 굉장히 훌륭한 그와 같은 교회입니다.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 서머나 교회는 굉장히 그 어려움을 겪는 교회였습니다. 환난과 궁핍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작은 교회예요. 힘이 없고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는 그 같은 교회였습니다. 볼품도 없는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게 서머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것은 이 서머나 교회가 보면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작고 볼품없는 교회였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교회가 부요한 교회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서머나 교회에게 주님께서 한 가지 이 서머나 교회에게 당부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10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도 고난 중에 있고 지금도 환난 가운데 있는 이 서머나 교회가 장차 더 심한 고난을 받게 될 터인데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누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 괴로워하지 않으며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지금도 고난 가운데 있어서 힘든데 더 큰 고난을 받게 된다니 두려울 수밖에 없지요. 근데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서머나 교회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죽기까지 충성하라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나는 볼품도 없고 나는 별로 이렇게 세상 가운데 내가 드러내는 것도 없고 그 같은 모습이라고 나를 정말 이렇게 비하할 수도 있는 그 같은 이 교회, 작은 교회인데 이 어려움을 겪는 교회에게 주님께서 그 교회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죽도록 충성.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주리라. 그렇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면 그에게 생명의 관, 생명의 면류관, 옛날에는 면류관이라고 되어 있죠. 생명의 관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에게 주신 소망은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겪지 않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둘째 사망이 무엇입니까? 나중에 우리 요한계시록 20장에 보시면 그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이렇게 그 주님을 그 끝까지 이렇게 그 죽도록 충성하는 그는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섬기는 우리는 둘째 사망을 두려워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그 하늘나라에서 살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같은 둘째 사망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교회는 버가모 교회입니다. 우리 13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땅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여기 보시면 이 세 번째 버가모 교회는 그곳이 굉장히 그 악하고 우상이 가득하며 사탄의 그 같은 영향력이 강한 지역에서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참 이와 같이 이렇게 그 악한 영들이 득실거리는 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참 모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이 버가모 교회가 그와 같이 정말 그 악한 영들이 가득한 그곳에서 교회를 이루면서 참 놀라운 일을 했는데, 이들이 한 가지 문제점이 있었던 게 무엇이냐면 발람의 교훈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발람이라는 사람은 그 우리 민수기 25장인가요? 거기 보면 이 발람이 그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갖다가 이렇게 그 무너뜨리기 위해서, 저주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써봤는데 안 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시니까 이 발람은 선지자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그냥 축복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저주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25장에서 그가 한 방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에 빠뜨리는 일이었습니다. 그 죄가 어떠한 죄였냐면 모압 여인들과 간음을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압 여인들에 의해서 이제 그들이 모압 여인들을 손을 붙들고 우상에게, 그들의 신에게 그 우상의 재물을 먹고 또 그 신들에게 절하게 되는,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실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징계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된 것이죠. 그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맥없이 이렇게 진노하게, 그들을 망하게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것입니다. 그 떠나게 만든 방법이 어떤 방법이었냐면 모압 여인들과 그들이 행음하게 만든 것이죠. 이것을 발람이 꾀를 내어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망하도록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지금 이 교회 가운데서도 그와 같은 내용, 그와 같은 비슷한 것들이 들어오게 됐다는 것이죠. 믿지 않는 자와 우리가 결혼을 하고, 믿지 않는 자와 우리가 이렇게 결혼하면서 우리의 그 사상의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도록 방치하게 되는 것, 이와 같은 것들이 바로 이 발람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세상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함께 성도들이 세상을 경배하고 세상 신을 경배하고 세상을 따르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발람의 교훈입니다. 그냥은 안 되니까 이 같은 이 타락한, 성적으로 타락하게 만들어서 그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을 좇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근데 참 놀랍게도요, 그들이 회개하라고 말씀하셨고, 만약에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직접 그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직접적으로 싸우시겠다고 말씀하신 부분은 참 이 부분입니다.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왜 싸우십니까? 그들이 세상 가운데 그들이 자신을 이렇게 세상 신을 경배하게 되었고, 세상과 함께 그들이 섞여버렸기 때문에, 혼잡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버가모 교회에게 주신 약속은 무엇이냐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것이다. 근데 그 위에는 새 이름, 그 사람밖에는 알지 못하는 새 이름을 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잘 모릅니다. 앞으로 될 일이기 때문에. 근데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것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만나와 새 이름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때, 만나는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살게 하시는 영의 양식, 하늘 양식입니다. 하늘 양식을 주어 우리가 살게 하시고, 또 두 번째 새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이름은 누가 지어지죠? 부모님이 지어주는 거죠.
부모님이 지어줍니다. 우리들에게. 저도 저희 부모님이 저에게 제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 새 이름을 지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새 이름.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것이죠. 나를 먹이시고 나에게 이름을 주어서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이루도록 하시겠다는 이와 같은 내용들이 우리들에게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장차 올 세상에서 우리가 누릴 그 같은 소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는 새 이름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네 번째 교회는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는 19절에 보시면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니까 이 두아디라 교회는 굉장히 풍성하게 하나님께 드린 것 같습니다. 굉장히 풍요롭고 정말 하나님께 부요한, 드리는데 부요한 하나님의 사업에 풍성했던 그 같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에 책망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이세벨, 자칭 선지자라는 이 이세벨을 용납했던 것입니다. 왜 이 사람의 이름이, 이 선지자가 이세벨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냐면 이세벨은 그 아합 왕의 부인이었습니다. 왕후였죠. 근데 이 아합 왕의 이 왕후인데 이 이세벨이 어떤 일을 했냐면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과 아세라라는 우상을 갖다가 섬기도록 만들고 또 그 선지자들을 양성한 그 같은 악한 왕후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두아디라 교회에 무엇이 들어왔다고요? 이 우상숭배가 들어온 것입니다. 우상숭배가. 하나님만 섬겨야 될 그 교회에 하나님뿐만 아니라 정말 각종 그 같은 우상들이 들어와서 하나님과 동등된 자리에서 섬김을 받는 그 같은 일들이 이 두아디라 교회에 있었던 것이죠.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도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들을 내치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을 큰 환난 가운데 내치겠고, 그리고 23절에 보시면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그러니까 이 교회 가운데 있는 이 우상은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신상, 이 같은 것들을, 형상들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그런 우상일 뿐만 아니라 그 각 사람들의 마음 속에 있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와 같은 우상들이 이 교회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각 사람의 마음의 그 생각과 뜻을 살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직장일 수도 있고 내 가족일 수도 있고 내 자녀일 수도 있고 내 부모일 수도 있고 그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보다 내가 더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은 우상입니다. 근데 그것이 당연하다고 가르치는 이 거짓 선지자 이세벨을 용납한 이 교회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내가 분명히 그들을 환난 가운데 던지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에게 이 두아디라 교회에게 주시는 소망이 있습니다. 26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그같이 이세벨의 이 같은 우상에 대한 이 같은 것들도 다 물리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긴 그 신실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리고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얼마나 놀라운 영광입니까? 그 영광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3장으로 가시면요. 사대교회가 나옵니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 사대교회가 나옵니다. 이 사대교회는 참 굉장히 부끄러운 그 교회였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부끄러운 교회였습니다. 1절 그 하반절에 보시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얼마나 끔찍한 말입니까?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같은 이름을 가지고 형제라 자매라 부르는 것 같은 이름을 가졌지만 그들은 죽은 자라는 거죠. 실상은 죽은 자라는 거죠. 거듭나지 않았고 구원받지 않았고 성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결국은 영원한 멸망에 던져질 만한 그 같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3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복음을 들은 것을 그들이 들은 복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을 내가 받은 사람인지를 돌이켜 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께서 도둑같이 임하게 되셔서 그들이 다 멸망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4절에 보면요.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거라. 네, 그와 같이 정말 대부분 그 사대교회 대부분이 이와 같이 그냥 죽은 사람들인데 이름만 그냥 교회라고 했는데 그런데 그들 가운데서도 몇 명이 극소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흰 옷을 입고 있는 거룩한 성도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대교회에 주신 소망은 5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생명책에서 결코 흐려지지 않는, 지워지지 않는 이 이름, 이 놀라운 이 확신, 우리는 바로 그와 같은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그 같은 사람들은 결코 그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6번째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에 보시면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은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신 당부의 말씀이 있는데 11절입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이 성도들이 정말 순수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같은 교회였는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당부하는 것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의 어떤 믿음을 빼앗으려고 그들 믿음을 빼앗아 버리려고 애쓰는 자들이 다가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환난 가운데 그들이 던져질 수도 있다는 것. 그때 그들이 갖고 있는 그 믿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그것을 굳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굳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주님께 주시는 그 상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는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이 사람의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 이 이기는 자는 그 위에 새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과 또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이름을 그에게 기록되어 있겠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나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걸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마지막으로 7번째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15절에 보시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미지근한 거예요. 믿는 것도 아니고 믿지 않는 것도 아니고 성도인 것 같기도 하고 세상 사람 같기도 하고 그냥 우리 그런 말 있죠.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냥 어떤 특색이 없는 거예요. 이쪽에 가면 뭐 그냥 여기가 그 직장에 가면 그냥 직장인이고 교회 오면 성도고 집에 가면 그냥 아버지 엄마 뭐 이렇게 가족이고 그냥 거기에 특색이 없는 거예요. 그냥 바로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차든지 덥든지 해라. 차든지 덥든지 해라.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지. 야, 그리스도이면 그리스도인답게 살든지 믿지 않는 자 믿지 않는 자처럼 살든지 그렇게 분명하게 해서 그들의 삶의 모습을 분명히 드러내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렇게 미지근하게 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왜 그렇게 했냐면 그들이 부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7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부유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정말 놀랍지 않아? 이렇게 큰 교회도 갖고 있고 그냥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있고 우린 정말 최고야 라고 말하고 있는데 너의 가련한 것과 벌거벗은 것과 눈먼 것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너의 금을 사서 불러낸다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을 치료하고 그리고 흰 옷을 사서 너의 벌거벗은 것을 가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요. 20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참 놀라운 약속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이 교회 밖에 계시는데도 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여전히 문을 두드리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자고 말씀하고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문을 열기만 하면 주님께서 이 성도들과 이렇게 교제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지금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라오디게아 교회, 이 차지도 덥지도 않은 이 교회에 주님께서 베푸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신 약속, 그 소망은 21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 위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놀랍게도 이 차든지 덥든지 미지근한 이 교회의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이 소망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에 함께 앉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에 함께 앉는 것. 그것을 소망으로 주셨습니다. 저는 이 일곱 교회, 요한계시록이 지금 2장과 3장에 나와 있는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대한 내용들을 빠르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하냐면 나 자신을 봐야 합니다. 이 일곱 교회를 어떤 분들은 교회 시대 2000년 동안의 교회 시대의 그 같은 역사적인 사건으로 보기도 합니다. 몇 년도에는 처음에는 이게 에베소 교회 같았고 그 다음에는 그 서머나 교회 같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는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참 좋은 분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 각 사람에게 그 같은 교훈을 받으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교회 시대 가운데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 가운데는 어떤 교회는 에베소 교회도 같고 어떤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도 같고 어떤 교회는 서머나 교회 이렇게 동시대에 각 교회가 이 각각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 자세하게 본다면 한 교회 내에 우리 성도들이 다 있지만 각 성도들의 상태가 어떤 성도는 에베소 교회 같은 성도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 사대 교회 같을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두아디라 교회 같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두아디라 교회와 비슷한 곳에서 믿음을 시작했습니다. 저희 집안은 불교 집안이었고 기독교라는 건 찾아볼 수도 없는 그 같은 가정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려웠습니다.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도 모르고 막 뒤섞여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점점 그것을 구분해내기 시작했고,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버리기 시작했고, 또 이 우상과 관련된 것들을 다 버리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의 말씀이 더 명확해지고 그 모든 것들을 몰아내고 거기에서 주님을 섬기고 지금까지 섬기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처음부터 이렇게 아름다운 그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이렇게 서로 살아가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오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분들에게도 혼란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 그 신앙의 유산을 빼앗으려고 세상은 그렇게 그들에게 그 공격하고 달려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빼앗기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것이죠. 굳게 붙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러한 상황, 어떤 분들은 저런 상황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한 교회 내에서도. 또 한 나라 안에서도 각 교회들이 다 다양한 어떤 모습을 띌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7교회에게 주신 이 7가지 소망을 다 한꺼번에 묶어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소망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 우리가 지옥 그 영원한 불에 던져지지 않고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그 같은 소망을 주셨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에 함께 앉아서 만국을 다스릴 그 같은 영광을 우리가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 7교회 주신 그 7가지 소망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주어질 영광스러운 소망인 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이 소망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 교회 시대에 주님께서 곧 오실 텐데 이 장차 될 일들이 우리들에게 주어지기 전에 이 땅에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각각의 이 소망을 붙들고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는 바로 그 같은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이 다음에 나온 4장부터 나오는 이 장차 될 일들, 주님께서 이제 이 땅에 앞으로 될 장래의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때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어떠한 소망을 가져야 하는지 더 정확하게 우리가 우리의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태도를 가질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조금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이 요한계시록 7교회의 모습을 나에게 적용해 보시고, 어떤 분들은 한 가지뿐만 아니라 두세 가지가 동시에 교회의 모습이 나에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또 서머나 교회 같은 게 동시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7가지가 다 있을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내 상황, 내 상태가 어떤지를 비춰보면서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